시간이 되었으므로 포도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총과 마리를 하시고 우리의 불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다가 저로서 선지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풍조와 소통하는 것과 저에게 살아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찬양 요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남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입으로 못할 때 다시 문을 여시고 빛이 밝혀주시네. 그곳을 아직은 기억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나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 따라 밝혀주시는 길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이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너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안 될 거라고 할 때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다시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나아가려 하네.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 따라 밝혀주시는 길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이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 따라 밝혀주시는 길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이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성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모든 그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학교와 가정, 학원과 일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사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숲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상황인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힘있고 어떤 왕들이요 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외부인인 외부에서 침략을 하러 들어온 이 이스라엘을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가 어떤 우리가 나라와 옛날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와 나라가 있는데 무언가 이 한쪽 나라가 점점 강해져요. 아니면 두려운 어떤 무언가 무기가 있거나 어떤 힘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럼 그때 이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그죠, 동맹.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렇죠,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브온이라는 어떤 종족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치러야 했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곳들을 점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꾀를 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빵을 싸들고 해서요 허름한 몰골로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아주 먼 곳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허름한 옷과 곰팡이 핀 그 빵을 왜 쌓으면서 그러고 왔는가? 먼 곳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변장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평화 조약을 맺는데, 동맹을 맺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게 드러났을까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라 민족이라는 사실이 들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에도 다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알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까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누굴 공격하는가?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여서, 다섯 왕이 모여서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치기보다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요청했는가?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군대를 보내주세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여러분이라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무언가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이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렇죠,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 당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약속 이제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약속을 깨라고 있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약속을 깰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이 기분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는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 30km라는 그 먼 거리를요, 그리고 높은 그 고지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약속을 지켰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가 더 중요한데, 일단 그건 넘어가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그리고 본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약속을 지켰는가라는 의문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싸우러 갑니다. 전쟁터에 딱 가게 돼요. 이미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형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일하셨는가,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태양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태양은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다시 뜨게 되죠.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가 다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되죠. 모르면 여러분 지구과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태양은요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그 태양이 멈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의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당시 사람들이 태양이 멈추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태양이 멈추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멸망이죠, 멸망. 그렇죠. 종말이고 멸망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태양이 멈추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전도 멈추는 거고요. 공전도 멈춰야지 그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우주에 어떻게 보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질서, 시스템, 그리고 이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질서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요. 태양이 멈춘다라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벌이게 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실제로 태양이요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태양이 멈추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참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특별하게 기적으로 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요. 뭘 집중해야 하냐면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것보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킨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이 사기를 친 것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보다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기를 당했는데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그냥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요.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행했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며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이전까지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모세를 따라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이 멈춘 거는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는 그 어떤 무언가를 증거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그리고 이런 증거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 증거보다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런 증거를 어디서 얻고 있는가? 관계에서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끝내기가 조금 두려운 게 이제 홍보 영상이 나와요. 지금 선생님들 웃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너무 저는 무서워서 오늘 설교를 안 끝내고 싶은데 제가 뭐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수치스러움과 이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강도사님, 이거 고강도사님 전원입니다.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워딩 그대로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오면 그 뒤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최고예요. 네, 여러분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기대를 저도 아직 안 봤어요. 무서워서. 아무튼 담대하게 주님 영상이 멈춰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그거 안 들어주실 것 같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잘 알게도 그게 수련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수련회가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수련회 오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너무 싫었어요. 수련회 가는 것도 싫었고 오라고 하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저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도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왜 수련회를 자꾸 오라고 하는가? 그 수련회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수련회는 왜 매년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수련회가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수련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매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하는 일 플러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수련회는 어떤 시간인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것들을 가지고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것, 결국 세상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 수련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뀐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그런 시간들이요,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내가 무엇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그것 모든 답변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분명 손해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손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사실 노는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찾아가려면요, 사실 수련회보다요 더 좋은데, 더 좋은 거,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것만 생각해봐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작 그리고 가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손해가 될 수 없는 사실은요. 왜 그런가?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성인이 됩니다. 청년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정말로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이게 다가올 겁니다.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무언가 참 아픔 가운데요.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과 유익보다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증거거든요. 여러분 뭐 어떻게 제 학창 시절을 저는 잘 얘기하기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특별히 수련회 기간에는 많이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제가 이름대로 정말 사람이 이름대로 가더라고요. 이례적인 삶을 살았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어떤 인생이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와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수련회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또 우리가 지키는 자리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요. 딱 어떻게 보면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10가지 계명을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2개로 축약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거든요. 결국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두루두루 같이 친해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련회를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번째 정리네요.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정말로 크게 놀라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정말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